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도 한 번은 돌아와 돌아와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저도 제 친구들 40년 넘은 친구들 3명 이렇게 놓고 1987년부터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낙심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전도 대상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돌아와 돌아와 그 찬송가 가사대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그 둘째 아들이 참 멀리 가서 허랑방탕 생활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여러분,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어떻게 하죠? 기다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따님들 양육했을 때에 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젊었을 때 나가서 새벽 12시, 1시, 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오면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푹 주무십니까? 이게 왜 안 돌아오나 기다리고 차가 왔나, 저도 뭐 화장실 창살을 열어서 프리우스 검은 차가 딜런이 왔는가 전에 기다리는 부모의 그 심정, 자녀들, 영혼구원 대상자들, 전도대상자들 돌아와. 오늘 보면 에레미야 50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에레미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요?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돌아오되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전도 대상자와 연관해서 묵상할 때 어느 성경 구절이 생각나냐면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1987년도부터 전도대상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만나고자 주말이나 다가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때 밤이든 새벽이든 한 번은 새벽 3시에 신혼초 때 들어와가지고 아내가 그 잠을 안 자고 있어가지고 새벽 6시까지 3시간 침대에 누워서 대하면서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친구들, LA 친구들, 전도상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한 친구들, 그들의 영혼권이 당신의 남편의 간절한 소원이다. 기도다. 소원 기도다. 3시간 대화를 했는데 그 후로는 아내가 제가 LA 친구들하고 만난다 해서 시간을 보내면 전화도 하지 않고 뭐 걱정해서 기다리지도 않고 그런 간절한 소원 기도를 그때부터 드리면서 만나고 헤어져서 새벽에 돌아올 때요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뒤돌아보면요 좀 어떤 슬픔 눈물이라 할까 하면은 아픈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혼 구원에 있어서 불쌍한 마음도 뭐 들었겠지만 저의 경우는 대부분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참 희한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80점도 쭉 해오면서 뭐 그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돼서 뭐 교회 나오고 뭐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도 있을 때가 있지만 낙심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요.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를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가에 헌신해서 목사 되겠다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제 생일날 친구들이 몇 명이 이제 얼바인까지 운전하고 내려와서 생일 축하한다고 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어느 클래스 방 안에 빈 방에 룸에 들어가서 축하받고 하는데 막 이제 좀 취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막 서로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런 하던 그런 좀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가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슬펐겠어요. 저를 위해서답시고 생일 축하하러 거기까지 1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그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막 예를 들자면 그렇게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제가 변화돼서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그 상황과 환경, 사람들, 친구들 자꾸만 보게 되고 그 같이 뭐 먹고 뭐 이럴 때 그런 걸 많이 아픈 추억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저의 눈을 친구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진리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 과정에 제가 D.L. 무디 매일 전도했던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 전도했는데도 두 친구가 전도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D.L. 무디 목사님 장례식 때 예수님 영접하고 다른 한 명은 친구는 D.L. 무디 목사님 죽은 후에 나중에 예수님 영접했대요. 제가 그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은 후에 은혜 받아서 그냥 믿음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죽고 나서도 친구들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영접케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친구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후손이나 부모나 친척이나 영혼 구원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는 가운데 초점이 그들에게 자녀들 막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초점 맞춰지는데 기도하는 자가 먼저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어저께도 그러고 그저께도 그러고 좀 문자를 주고받는 한 지체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은 저에게 쏟아낼까 문자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큰 질문, 고민이 어저께는 왜 답변 목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누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을 주시느냐 그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암투병하는 고통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 사랑하는 식구들을 1년, 2년 이렇게 쭉 10년 이렇게 보면서 간호하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 입장에서 같은 그 고통, 아픔을 육신적, 마음, 정신, 감정 여러모로 겪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 치유해달라, 고쳐달라, 여러 가지 우리가 영혼고뿐만 아니라 질병 사랑하는 사람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거절하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실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라 할까, 원망이라 할까, 그런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싫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자가 기도응답 거절당했을 때 그 상실감이랄까, 낭망이랄까, 절망이랄까, 상처랄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통과 아픔을 주시느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했어요. For me, 나의 경우는 첫째 아기 죽고 아기 정신질환 이런 가정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저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사인했는데도 애가 안 죽고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돼서 효과를 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다, 사인인가 보다. 그런데 놔줬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응답 거절당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울고 눈물 흘리고 통곡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유족들이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금 이런 마음에 깊은 그 눈물들,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 영적 고민, 시름, 왜 하나님은 고통을, 아픔을 주시고 왜 기도응답 안 하시고 왜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하셔서 데려가셨습니까? 할 때의 그 상실감, 절망, 낭망은 특히 영적 인식이랄까, 민감함이랄까, 인식하는 지체들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것조차도 싫어질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이 싫어질 수가 있다는. 이런 고통의 영적 씨름의 기간이 그게 하루 이틀 한 달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1년 넘게 가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흘리는 그 눈물들, 저는 이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의 시편 120편의 문맥은, 배경은 시편 기자가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영혼구원 대상자들 돌아와 탕자처럼 막 기도하고 울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잖아요. 간절히. 잠을 못. 근데 이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결국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 전도사상자 친구들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나 식구들, 친척들, 영혼구원 대상자들, 전도사상자들 주님께서 돌려보내셔야지 돌아오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께로 말미암다. 요나서 2장 9절.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126편에서 5절 6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얼마나 눈물의 씨를 뿌렸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포로 생활이 종료되고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회복을 위해서 은총을. 제가 교회 카카오톡방에 제 증조 할머님 신문 기사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촌들 세대나 저희 아이들, 자녀들, 조카들 세대들에게 신앙의 뿌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여태까지 축복을 베푸셨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아는 지식, 짧은 지식이지만, 근데 요즘 세대들이 카카오톡을 안 하잖아요. 이 세대는요, 잘. 그래서
뭘 주로 사용하는가 할 때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he Blessed Family,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영어로 써서 가정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래서 지금 한 25명 뭐 조카들 이렇게 저희 친척들 뭐 삼촌들 이렇게 초청해서 고모님 초청해서 제가 증조할머니 그 기사를 먼저 올리면서 영어로 다 번역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교회 카톡방에 나왔냐면 우리 이영승 권사님이나 일제시대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 저희 증조할머님도 보니까 그 3.1절에 그 활동하셔가지고 일본 경찰에 이렇게 잡혀서 6개월 동안 감옥에서 고문당하셔서 고초당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좀 깜빡 잊고 있었어요. 다시금 기사 보다 보니까. 근데 그 일제시대 때 제 증조할머니나 이영승 권사님 또 황경표 할머니 모든 옛날 어르신들 얼마나 해방을 원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26편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요, 신약에 와서는 공관복음, 사복음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을 원했잖아요. Political freedom, 정치적 자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때처럼 지금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유의 신앙의 자유를 원하겠어요. 지금 모슬람 국가나 공산국가들, 중국이나 그렇죠? 그런 배경에서 이 시편 120편을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요? 꿈꾸는 것 같도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잊지 않는 게 대학교 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동아리 봉사할 때 한국에서 유학생 한 명이 중소기업 회장님의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 영어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엮여져가지고 도와주라 그래서 영어로 이제 통역하면서 친구를 이렇게 1년 후배를 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데니스에 밤 12시에 그 24시간이었잖아요. 친구들하고 있는데, 형, 나 예수님 영접해서 그런 거예요. 제 친구를 통해서 복음 전해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꿈과 같도다, 기적이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교회 떠난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1년, 10년, 20년 기도하다가 전혀 예상 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영혼권에서 엄마, 아빠, 나 사랑과 믿게 돼서 믿어 하면서 이렇게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은 여태까지 흘렸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그 눈물의 씨를 변하여 기쁨의 눈물, 감사의, 감격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26편 바벨론 포로 생활의 자유, 해방,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꿈꾸는 것 같도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아서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엄마 아빠들은 우리 입과 혀에 찬양이 찰 수밖에 없지 않아요? 충만하게. 주님께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큰 일, 구원의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위해서도 큰 일 구원을 행하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그날 그 순간을 얼마나 학수고대하십니까? 저는 숨질 때더러 호스피스 마을에 제가 간다 그러면 그때도 제 친구들이 뭐 예수 안 믿는다면은 그 산소 끼고 말 못하는 의식이 있을 속으로라도 기적 같은 일을, 구원의 일을, 큰 일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숨지면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D.L. 무디 목사님처럼
내가 죽은 후에 뭐 장례식이든지 나중에 뭐 10년, 20년 후에 뭐 언제 예수 믿게 될지 모르지만 숨질 때 되도록 4주를 가까이 그 찬송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 가사 알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적용을 숨질 때 되도록 영원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은 오늘 본문 에레미야 50장 4절, 이 50장 말씀 배경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데 그 와중에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여러분 그 실향민 분들 있잖아요. 남한의 대한민국의 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저희 아버님 다 평양 분이고 저희 장인어른은 죽기 전까지 북한을 가보고 싶으셨는데 황해도 분이니까 남한으로 피난 오신 그 실향민 분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북한의 이산가족 만나는 장면 여러분들 뉴스 보셨잖아요. 막 울면서 그 식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절하고 막 그냥. 여러분 남북한 38선 갈라져서 식구들이 30년, 50년, 60년, 70년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죽고 싶어하는 그 심정들이 있잖아요. 배우자나 부모님들, 자녀들 다. 근데 못 보고 다 떠났잖아요. 많은 분들 죽었잖아요. 실향민들.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간다 할 때 남한과 북한이 실향민들이 만날 때 울면서 가서 만나서 헤어질 때는 얼마나 또 버스 막 손 흔들면서 울면서 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이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유다 땅으로 회복 다시 돌아올 때에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 울면서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제가 여태까지 기도응답 받은 거 또 거절당한 거. 근데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아서 영혼구원 받던 뭐 역사 이렇게 치유 여러 가지 할 때는 얼마나 감사, 감격, 감동의 눈물 흘려요. 근데 기도응답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돼서 기도응답에 전혀 반대로 살지 못하고 자식이 죽었을 때는 어떤 눈물 통곡 흘리겠어요? 기뻐 찬양 감사 큰일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격 감동 감사 막 눈물 흘립니까? 못 흘립니다.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못 흘렸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실망 원망 그런 건 저 같은 경우는 생각도 나지도 못했고 그냥 저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는 이런 생각 속에 죄책감 속에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괴로움의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흘렸던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 한 2가지 눈물로 좀 생각하시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회개 눈물. 왜 포로 생활하게 됐습니까? 회개치 않은 죄 때문에 포로 생활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하라 그렇게 바벨론 경고를 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자유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둘째로 어떤 눈물?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나타내셔서 포로 생활도 합력해서 선이루셔서 결국 큰일 뭐요? 구원의 역사 일을 행하셨다는 그 감사,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 땅으로 그 길을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며 울 것.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며 울 것. 이것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이 회개의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 기쁨의 감격의 눈물, 회복, 은총, 돌아오게 된 고향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감격,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 은총.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시온의 대로를 걸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첫사랑,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감격의 눈물, 그거는 메말르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해서 첫사랑, 첫 만난, 첫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랑, 뭔가 구원의 은총 그때를, 은혜를 감격해서 울었던, 감사의 눈물 흘렸던 그 순간 그것을 회상하고 지금도 감사의 눈물을 우리는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눈물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모릅니다. 둘째 메시지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4절에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과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tears to seek the Lord their God,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별 문제가 없으면은 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가정에 큰 위기가 오면은 그냥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문자 메시지로 왜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을, 고난을 주시는가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했지만 답한 제 경우는 첫째는 가정의 위기가, 고통이, 아픔이 저로 하여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자신 간절히 찾게 구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5절 보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뭐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지만 언약이란 말이 더 좋은데 그 언약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인데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 잡혀가는 몽둥이를 맞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명령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갱신해야 됩니다,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한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파괴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명령을, 그래서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겁니다. 그 컨시퀀스 결과로.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 언약을 갱신해서 이제는 뭐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뭐요? 연합하라, 합하라. 이렇게 여호와와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눈물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 세 가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눈물은 메말르면 안 됩니다. 홀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사람 앞에서 울지 않을지라도 이 세 가지 눈물은 메말르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너무나 메말라 있는데 세 가지 눈물 중에 첫째는 뭐냐면 회개 눈물입니다. 1987년 대학교 수련회 때 말씀 받고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 속에서
첫째 제가 흘리게 하신 성령님이 흘리게 하는 눈물이 회개 눈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7년부터 지금 지나온 거 뒤돌아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얼마나 지금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갈급한 눈물 흘리길 원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회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87년도에 흘렸던 그 회개 눈물을 성령님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논란이 큰 일을 구원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 감격 감동 속에서 감사의 눈물.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언제 감사의 눈물 흘렸는가? 솔직히 회개 눈물, 감사의 눈물보다 장례식 가서 사랑하는 유족들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회개 눈물, 감사의 눈물보다. 예배드리다가 설교하다가 축도하다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너무나 감사, 감격에서 흘렸던 눈물.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은 헌신의 눈물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할 때에 헌신의 눈물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순종해라. 전에는 불순종해서 70년 포로 생활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명령을 순종하라. 근데 그 언약의 명령이 특별히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우상 숭배에 범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갱신하면서 언약을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헌신의 눈물을 흘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헌신의 눈물을 흘려서 영원한 언약, 그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순종에 헌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그 동생 마리아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 그 우시는 거 보시고 함께 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계명 이웃사랑에 순종해서 그런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에 반드시 그 눈물의 씨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때에 기쁨의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전도 대상자들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 안 돼 있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눈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 눈물도 메마르고 사랑의 눈물도 메마르고 참 이렇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분주하게 이것저것 살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주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이 많이 메말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눈물을 저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 가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결국에 가서 헌신의 눈물 흘려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눈물 흘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눈물 흘려서 그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열매로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면서 임재를 감사 찬양 경배를 영원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